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국가적으로 101번째 맞이하는 3.1절 우리 국가 기념일이죠. 그러면서도 온 세계는 정말 이 무서운 2000년병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3.1절을 생각해 보면 101번째 일어났던 그 3.1절은 그 모든 그 중심 세력이 기독교 성도들이 일으킨 그리고 중심에 있었다 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공식 기록을 보면 그때 집회에 참여한 자가 106만여 명이었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1600만 정도였는데 특별히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15명 중에 한 사람이 참여했던 3.1절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509명이 무력 진압과 옥고로 그때 죽음을 당하는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47,000여 명이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발표했던 분이 33명이 있었죠.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그 106명 중에 106만 명이죠. 그 부르짖었던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성도의 수가 22%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한 1600만 정도였는데 그때 기독교인이 1.5% 정도밖에 안 됐대요. 30만이 안 됐죠. 그러면서도 죽고 감옥에 가고 한 그 중심 세력의 22%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말씀을 해요. 1919년 4월 15일 2시경에 일본의 중위였던 아리타 토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제암리 성도가 한 35명 정도 됐대요. 그들을 교회에다 다 불러놓고 총살로 다 쏴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 교회에 불을 질러가지고 모두 다 태워서 없애버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서 사천교회 학살 사건, 정주교회 학살 사건, 강계교회, 위원교회, 서울 십자가 사형 사건, 북간도 노르바이 교회, 서간도 각지교회, 정주 오산교회 모두 다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무서운 교회를 핍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외,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의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알린 분들도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들이었어요. 훨씬 많은 불교인들,
유림이라고 하는 훨씬 많은 동학이라고 하는 운동을 이던 그들도 일제의 박해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이 모든 사건을 사진을 찍고 기사화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대한민국 조선의 장로교회에 복음을 주었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지금 4대째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한국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사는 가문이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암리 학살 사건을 사진을 찍고 그 모든 걸 기사화해가지고 미국 하원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전문학교에서 의학 전문학교에서 가르쳤던 프랭크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것 자세히 찍고 기사화해가지고 캐나다 감리교에 자신을 파송했던 교단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숭실 전문학교 학생을 가르쳤던 E.M. 몰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 장로교 학교입니다. 숭실 대학이죠. 지금 통합 측에 세워진 대학이죠.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온 국제사회에다가 알렸던 분이 이분이에요. 이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일본의 일제에 감옥에 갇혀서 6개월 동안 옥거를 치르고 결국은 추방되기도 한 사건입니다. 선교사들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국내에서 독립을 외치고 해도 깜깜소식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이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온 국제사회에 알린 분들도 기독교에 있다는 거예요. 이화학당에서 유관순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그 세력의 중심은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3.1운동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영적인 해방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데 예수 자유롭게 믿고 이 땅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을 항거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폭력 무장주의를 하자 총칼을 든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일으켜서 비폭력 무장주의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은 복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운동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특별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말 좌우파가 완전히 나누어져서 진영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이 어디가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도 하나의 당리당략 정파 싸움에 이용되는 것 같아요. 남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핵무기를 앞세우고 세균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있습니다. 꽝 하면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떠는데 그때 진짜 세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 아직까지는 확산 단계가 아니라고 하지고 중국은 이제 좀 꺼졌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은 이제 확산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대구는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들을 빼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0% 이상이 그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물론 우리에겐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 신천지에 손을 안 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에만 교육생이 6, 7만 명이 있대요. 신천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이 청년들이 6, 7만이 지금도 숨어서 있다는 거예요. 대구가 이번에요 10,000명 이상이 신천지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31만 명이 신천지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등록된 신천인이 21만 명이라 하잖아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천지에 손을 대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간접적인 피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참 치료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려야 하고, 주님의 치료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더 힘써 기도하려고 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면 모에게 열심들을 내어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말 믿음으로 서서 이럴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의 구원이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치유를 일으킨다면, 여러분, 이 대구에 불어닥친, 이 신천지로 인해서 이 불어닥친 무수한 우리에게 있는 이 흉한 소문들, 수도 없는 난무한 가짜 유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 질병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러면서 기독교만이 참 해방을 주신다고 하는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계로 이 비극을 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방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모이기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에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속에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힘써서 나와서 우리 다 예수님의 치유를 일으키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과 함께 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질문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을 정죄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벌써 이 사람은 정죄를 받고 길가에 앉았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뒤떨어지고 조금만 힘들면 왕따를 시키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인권 말하지만 여러분, 참 인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사실 그렇습니다. 원인을 따지고 누구 때문에 그러냐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미 판단해놓고 정해놓고는
그것 가지고 울그럭불그럭 싸우고 야단법석인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자기들이 안 된다고 딱 정해놓고 그것을 벗어나면 소리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고 꼭 나병 환자같이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살 수 없어 기와조강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온몸에 피가 낭자하도록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몸으로 그가 세워졌을 때에 친구들이 왔습니다. 욥의 정말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욥을 정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죄 없이 까닭 없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딱 정해놓고 그때부터 욥에게 비판하고 너 회개해라, 너 고쳐라, 아직도 교만하느냐.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고 아내도 도망가 버렸고 자식마저 다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간 그 욥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욥에게 더 고통을 주고 또 심판자가 된 것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자들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가에 앉아있던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을 아셨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민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봤다면 더 극렬하게 이 사람을 비판해야죠. 더 극렬하게 이 사람을 정죄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됐다. 이미 태어날 때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가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정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대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른 대답이었고 제자들이 갖고 있는 통상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른 모습. 예수님은 원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까? 성도는 이런 자로 지금 이 위경 속에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누구의 때문에 그런가 여기에 가면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누가 극복할까? 누가 넘게 할까? 누가 참 치료자인가에 성도는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참 치료자인가에 우리가 눈을 떠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었고 3.1 운동을 일으켰던 기독교인들의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까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고종 황제 때문에 이랬느냐? 누구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자세히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구에, 앞으로 한국 교회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진짜 환란이 오면
여러분 모이게 더 힘을 낼 수 있습니까? 그때는 모이면요 발각되면 잡아 죽이는데 그제로 죽이는데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답이었어요? 왜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아무 처방전도 없이 진짜 믿음도 없이 맹목적으로 떠들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맞췄습니까? 어디에 가치관이 맞춰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치료를 거기에다 맞췄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야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음성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서 쓸데없는 세상 소리에 휘둘리고 쓸데없는 세상 속인 가치관에 휘둘려서 정말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게 힘을 내야 된다고 주님이 치료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을 맹인을 주목 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피하셔서 나가는 길이었어요. 성전에서. 쉽게 말하면 그 자리를 뜨는 자리였죠. 빨리 나가는 자리였어요. 돌을 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 자리를 피해 가시는데 여러분 발걸음을 멈추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에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바이러스가 벌벌 끓는다 할지라도 이때일수록 성도는 어디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아직도 온 세계는 아니 대한민국 대구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방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벌벌 떠는 자리입니까? 아니요. 그 자리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무리 급해도 도망가면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아는 나는 성도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장막에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이 지킨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치료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맹인의 그 고통에 공감하시는 것을 봐요. 그 바쁜 중에도 도망가면서도 왜 그 자리에 멈췄습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공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오늘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의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또 그 자리로 오셨어. 유대인이 보기만 해라, 잡히기만 해라,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오늘 이 맹인에게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내가 인자를 가르쳐주면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바로 인자라고 하시면서 믿게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까지 받게 하시는,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당신들은 왜 모릅니까? 바로 이번 나를 고쳐주었다고.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말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치료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이런 무서운 전염병에 왜 아픔이 없고 왜 두려움이 없고 왜 고통이 없겠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세워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그 자리에 다시 가셔서 그에게 구원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 앞에 당당히 온전케 된 것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주님, 얼마나 멋있고 은혜가 넘칩니까? 요한복음 4장을 가보세요. 사마리아로 내가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다는 거예요. 왜 가셨습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왕따시키고 도저히 살 수 없어. 낮 12시 그 태양볕 밑에 야곱의 우물에 혼자 와서 우물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 여인을 구원시키고 온 사람들 앞에 참 복음의 증인, 수가성을 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지도자로 세웠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벌벌 떠는 사람이 돼서 안 됩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로 더 순종하고 이게 말세일 줄 알고 내가 더 준비하고 내 믿음을 똑바로 다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예,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 주님만이 참 해방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거기에는 질병도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오늘 주님의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와 함께 주의 일을 하자고 말씀을 해요. 4절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이 일은 복수입니다. 복수 명사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지요. 그리고 구원도 받지요.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이 모든 복합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희망이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정말 눈을 뜨고 진짜 복음에 똑바로 서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만이 치료하심을, 우리 주님만이 치료하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참 복음이 있다. 저 신천지는 가짜지만 우리는 진짜라 하는 것을 이번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말도 못한 피해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부산의 어떤 교회는요, 그 하나 때문에 교회가 막 폐쇄될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가 피해를 봤어요. 코로나 전염병에. 그러니까 부산에 갑자기 막 이렇게 확진자가 생긴 것은 바로 그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청년들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확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명단을 안 내놔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여러분 거짓을 가르쳤습니까? 교회가 남의 교회에 가가지고 남의 교인들 어떻게 하든 매수해서 데려오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한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왜? 진짜니까. 진짜니까. 바울사도는 말했어요.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질서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진짜가 있다. 참구원이 있다. 21만이라는 그 신천지인들 얼마나 열심히고 적극적입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이 말하죠. 아직 낮이래요. 일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점점 더 진짜 하나님의 일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부터 조심하시되 이때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은 검단교회 성도입니다. 검단교회 정책은 당회가 결정해서 이끌어 갑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 판단하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 법이고 진짜입니다. 세상에 말할 수 있는 말은 뭐 수도 없이 뭐 흔들리고 뭐 대구에 확진자가 점점 생겼다. 신천지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검단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십니다. 모이자면 모이고 우리가 순교하자 하면 순교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이래도록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지요. 왜요?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잖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가만히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아직 낮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전화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가장들이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흔들리는 성도들 전화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전화통으로. 할 수 없습니까? 핫집 벌벌 떨면서 우리 큰일 난대.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야 우리 교회 어떤 사람 저떤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통 붙잡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기도해 주고 괜찮아 하나님 살아 계셔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 소리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데 하나님 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벌벌 떨어. 그럼 우리는 경계를 하지만
거기에 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잡혀서 안 돼요. 안 돼요. 예방수칙 다 우리가 다 하지만 거기가 그냥 다 그 전부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새벽기도 대신 시간을 정해서 가정에서 모여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도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분 드리게 제가 만들어 홈페이지에 띄워놨어요. 수요 예배도 그려놨어요. 그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모여 가정에서 이번 교회에 우리 가족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다. 부모와 자녀가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지킨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킨다. 하나님이 태국을 지킨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 낮입니다. 힘을 얻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대. 왜? 말씀 한마디로 눈을 못 뜨게 합니까? 뜨게 할 수 있죠. 근데 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치료하시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맹인이 누굽니까 도대체? 날 때부터 정죄받고 저주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닐 때마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제 그 사람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다른 분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발라서 그 바른 그 목적이 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됐죠.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냄을 받은 진짜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실로암 못으로 가면 거기에는 33개의 가파른 계단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도 내려가기 힘드는 계단인데 맹인이 거기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려간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만지고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진짜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그랬거든요. 이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면 그의 보혈로 씻음 받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시인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권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붙들리지 않고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여야 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는 그랬습니다. 달랐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참 메시아이심을, 참 치료이심을 자신에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를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함께 주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김희선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고 박정한 집사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발인 예배에 우리 교역자들만 가려고 그래 사실은.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장로들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랬어요. 야, 진짜 믿음이구나 이게. 벌벌 떨어 못 오는데 진짜 믿음이구나. 어저께 장례식장에 그 하가 나는데 거기 가봤어요. 차는 그렇게 많아요. 차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왜? 이 전염병 때문에 벌벌 떨이고 못 오는 것이죠. 교역자는 뭡니까 여러분? 교역자는 왜 그 자리에 가야 합니까? 그렇지만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믿기 때문에 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갔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치료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신종 19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방되려면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금단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참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치유 사역을 일으키시를, 어디서부터?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부터 일으키시기를, 이웃에게 이럴 대로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